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16절부터 22절 7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7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명령을 드디어 우리는 그 마지막 7번째 것을 맞이함으로써 이제 명령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넘기게 됩니다. 이 7개 명령이 정말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을 하시며 어떠한 것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 그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줬던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이었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의 뜻 안에서 잘 살피고 헤아려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당한 일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성령과 말씀에 비추어서 전부 다 분별하고 구별해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소망의 부름에 맞는 그것을 취해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6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는 똑같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서 범사에 헤아리다. 좋은 것을 취했지만 악한 것은 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두 길은 바로 좋은 것은 취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악이라는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악하다. 악하다는 게 뭘까요? 악한 게 뭐예요? 나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대적하는 것, 이런 것을 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죄는 뭐고 악은 뭐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아는데, 야, 죄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합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죄는 도대체 뭐고, 악은 뭘까요? 죄는 뭐겠어요? 악은 뭘까요? 영어로 죄는 뭐예요? sin. 악은 evil. 자, 그럼 죄와 악은 그런데 성경은 이 죄와 악을 구분도 하고 때에 따라서 같은 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먼저 죄의 반대말은 뭐예요? 의예요, 의.
심히 의롭게 된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롭다는 말. 그러면 악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선하다. 그러니까 선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은 좋고 착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죄악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가 뭐라는 것을. 죄라는 건 우선 첫 번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만들어 놓잖아요. 또는 총을 쏠 때 관역을 정해놨는데 그 관역 목표물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보면 그런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딱 정확하게 목표를 딱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렇다면 그 목표대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는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목표로 가는 방향 그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 고든 길을 구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목표에 가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은 가는 길을 흔들어 버리고 왜곡하는 거, 구부려 버리고 비틀어 버리는 이것을 또 죄라고 합니다. 또 죄는 뭐냐면 목표와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가는 것 자체 하나님의 뜻 전체를 저항하고 거부하는 거, 아예 안 가버리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개념은 그렇게 달라요. 잘못 가거나 이걸 뒤틀려버리거나 아예 안 가는 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네 번째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목표에 도달 못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이걸 좀 왜곡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예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어떤 죄가 있느냐, 무지함. 하나님의 목표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모르는 게 무슨 죄냐고.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럼 악은 뭘까요? 악은. 죄가 그런 것이라면 악은 이 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악이라는 것이. 조금 더 넓어요. 악이라는 이 단어, 본래 이 구약의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악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온전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깨어져 버려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물건이 깨어져가지고 완전 깨어져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깨어지게 되니까 원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원래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이런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을 해요. 나쁜 죄를 범죄하는 행위 자체를 악이라고 그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이걸 또한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이란 이 행위와 그 결과를 합쳐서 포괄적으로 죄된 행동과 그 죄된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모든 것을 합쳐서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은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거의 같은 말처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와 악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동산의 중앙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생명나무는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주시죠. 규칙을 정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피조물로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들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죄하게 되죠. 불순종이 바로 죄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가 한 4가지 정도 나타났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인간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려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숨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은 자기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또한 똑같이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 악이라는 것이죠.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노,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모든 것이 선하고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셨어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하신 것 완전 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선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선이 깨어져, 선이라는 질서가 깨어져,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에게는 세 번째 뭐가 나타나느냐면 중요한 2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인류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이 보게 되었어요. 사망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악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 그러니까 도둑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질서와 완전함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악이에요. 자,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나머지 4가지는 뭐냐면 또 이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뭐가 나타났냐면 피조물인 땅이나 이 자연에 대해서 재앙과 저주가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 땅은 정말 메말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땅은 힘들어졌다. 자연 세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이 들어왔다. 그래서 인간들은 두려움과 이상한 성적의 변화와 죄성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계가 뒤틀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인간의 범죄, 불순종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던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자연들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죄라는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죄를 짓고 죄의 결과가 일어난 이 전체를 말할 때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악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악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함,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기에는 영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도덕적인 품성도 들어갈 수 있고 자연의 어떤 변화조차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이 바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리고 판단하고 늘 이렇게 챙겨서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하지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할 때 악은 버리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이 악을 범할, 악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바로 에덴에서 이런 악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인간은 악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악한 상태에 살면서 악한 상태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악한 것을 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일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버리라는 데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계, 이 세상 피조 세계 자체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때라는 것은 이 시대와 이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그리고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악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바울사도가 7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옛날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옛 성품, 우리가 가졌던 옛 본질적인 본성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살던 그런 모든 것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다면 그러한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로운 생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이건 세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 존재 이유, 존재 양상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하심을 입었으면 우리는 바로 선하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조차도 우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로서는 그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우리가 깨어가지고 악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악을 가지고 우리를 버리라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악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을 때려 부셔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여기서 악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한 의미는 악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 악을 이기라고 악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양도 부르고 너무 성경적으로 보면 막 악을 갖다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보니까 악은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에게 이길 수가 없는, 악을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무한한 그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정복하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악을 버리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악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 악에서 벗어나라, 또 악을 곁에 두지 말아라, 또 악을 떠나야 한다. 전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 그럼 기독교인들은 악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 것이죠. 악은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은 악에 물들기가 쉽고 어려워지니까 근본적으로 악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면 여기 도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악은 모든 모양을,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 이 말이 뭐냐면 철저히 악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것든지 다 버리라는 것이죠. 악한 것으로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이죠. 악이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멀리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그냥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웠든지, 얼마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악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오는 어떤 모양이든 형태든 악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그 싹서부터 버리라고, 멀리 떠나라고.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하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범사를 우리가 판단을 해봅니다. 어떤 일을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악하게 보여요. 그럼 버려야 돼요. 악하게 보인다고 버려야 돼요. 아니, 악하게 될지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요. 악에 근접하지도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과 관련될 수 있는 거라는 그러한 환경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걸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악을 저지르지 마라, 악을 떠나라 이러면은 우리는 악행이나 또는 악의 어떤 종류들을 생각합니다. 살인, 또 간음, 도적질, 불의, 무슨 거짓, 우상숭배, 이런 것을 단순한 악으로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갖다가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을 악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그런 악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악의 종류, 쉽게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악의 종류, 그런 종류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룩함에 이르려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그 악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가볍든지 그 악이 무서운 것이든지 그 악이 어떠한 모양 속에 있든지 간에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철저한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의 모양을 갖추어 놓는 거, 예를 들어서 우상의 이런 모양을 갖춰 놓는 그것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영화 TV의 탤런트가 거기 역할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 역할 중에 도둑놈으로 나오는 것이, 그런 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이제 이 말의 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악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연기를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악한 것이 자기에게 뭔가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만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 제사령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상당수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주 보수적 사람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이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건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이게 아니라 모양을 가진 악한 모습의 모양은 다 버리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적인 옛날 교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교회 처음 와서 머리를 갖다가 옛날 어른들 길게 그렸잖아요. 근데 머리를 짧게 깎으니까 초기에는 짧은 머리를 한 사람도 교회 못 들어갔어요. 남자가 머리를 길러도 장발을 해도 교회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악한 모양이라. 청바지를 입고 바지 찢어진 걸 입고 와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뭐 이런 거. 최근에는 이 교회에서 워십을 한다고. 저도 사실 워십에 대해서 워십 댄스하고 워십하는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게 참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워십을 하는 것이 그 워십을 하면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영광 그리고 찬양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할까요? 이것이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우리의 오락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가스펠 싱어들이 엄청나게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떠나가지고 인기와 유행과 이것과 결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모양을 버리라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어떤 보수적인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과 철저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악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악을 대함에 있어서는 적당주의가 용서되지 않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멀리하라. 이런 의미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악과 관련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만약 있다, 악한 것들이 있다면 보지 말아야 돼요.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맛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맛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만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니 악한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악과 연관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철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있지 말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악과 연결되는 곳에서 철저하게 분리되고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 배척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현 세상을 정말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마치 삶의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면 좀 작은 거지. 가벼운 죄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없는 것이 좋지. 물론 멀리하고 그것이 뭐 안 하면은 좋지.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필요악이라고 그래요. 악인데 필요한 악이라는 거예요.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묘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필요악이다. 이거 악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도 악한 거야. 그럼 그걸 필요악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는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세상은 우리에게 악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악하고 적당한 거리를 가지라고 말해요. 적당하게 악하고의 거리를 가지면서 그 선을 넘지 말고 악을 가까이 있게 선을 넘지 말고 악과 적당히 용납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사는데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이러다가 문을 나서면 보이는 것이 전부 악이에요. 전부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를 찬양하는 자들이고 우상숭배를 안 하는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악을 멀리할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다 필요하게 그들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적당한 타협의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합니다. 더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너무 지나가잖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쁜 건 그럼 나쁜 거지.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은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그거 좋은 거지 않느냐. 굳이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7개 마지막 명령 중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고 하느냐. 성도라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버리라는 우리가 성도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악은 성도와는 상극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 그래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요. 성도가 구별되는 방법은 좋은 것을 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악을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하는 것을만 생각을 하는데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악한 것을 하면서 좋은 것을 한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을 버렸을 때 그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을 버리라는 말, 악은 모든 모형이라는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쳤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은 멀리 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명령, 악은 모든 묘장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소중한 말씀, 너무 절대적인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소극적이 버리라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영적 전적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정말 악을 버리는 삶, 악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삶, 악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그래서 구별된 성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